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의 실패, 그리고 갈등,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의 모든 원인은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참되고 올바른 관계로 복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기를 싫어하지요. 죄를 직면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까지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으셨습니다. 척추 치료를 받았지요. 통증 주사도 맞았습니다. 잠시 통증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내 한 달이 지나 다시 통증은 찾아왔습니다. 그 병을 잘 고친다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침을 맞으셨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는 보약도 다려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이제 큰 병원 내과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분의 병은 간암 말기로 진단을 받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증상을 치료하다가 그 원인을 놓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증상이 잠시 완화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미움, 갈등, 시기, 간음, 도둑질, 실패, 전쟁, 죽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죄의 증상들이지요. 증상을 치료하고 완화시킨다고 해서 결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언젠가는 절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진통제로 치료됩니까? 암이 수면제로 고쳐질 수 있습니까? 절대 고쳐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의 어떤 치료약이나 어떤 해결책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까요? 변화시킬까요?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를 발전시킵니다. 좀 더 좋은 정치가 되기 위해 우리는 투표도 하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만들어가기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통해서 결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없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죄,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치료받고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죄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분의 법칙, 그분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다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왜?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또 형제나 자매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으로 취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 옳고 그름을 측정하는 기준을 심어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런 이들은 무엇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 압니다. 또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기준,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안 된다고, 그건 잘못하는 거라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심어주셔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도 이 양심으로 율법이 되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가 그건 안 된다, 그건 나쁜 거다, 그거 악한 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지, 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죄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지배되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기준이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선입니다. 내가 싫으면 나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불륜을 저질러도 이제 이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요, 방세를 아끼기 위해 남녀가 혼전 동거를 합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 가운데 혼전 동거가 필요하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대학생의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살아보고 좋으면 결혼한다,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10대 80%가 혼전 동거를 원합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고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 비율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보다 무려 배나 더 높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도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는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육체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육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의 삶의 결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의 방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르고 양심을 거스르며 또 하나님에 의해 지배당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배당하는 그런 삶인데,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뜻을 철저히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 축복과 은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리죠. 여러분, 수도관이 막히게 되면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고 물이 맑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는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죄는 온갖 비참하고 추하고 못되고 파괴적인 열매들을 생산해냅니다. 죄가 이런 열매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팔레스타인을 압박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보복했죠. 그런 보복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아이만 5,800명이 죽었습니다. 사상자가 1만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근본 뿌리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 미움, 적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죄가 이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비참하고 파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사실이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분명히 선언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니 너는 은밀한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이 탄로날 것 같아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이 다윗의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고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 태어난 다윗의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나게 되지요. 장남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아내로 삼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하여 또 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그런 형을 미워하여 결국 형을 살인하게 됩니다. 또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구타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버립니다. 그 자리를 찬탈하지요. 아버지의 시녀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추행합니다. 결국 압살롬 자신도 다윗 왕의 부하인 요압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가슴 아픈 가정사가 이 다윗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던 다윗,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뻐하셨던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나게 만들고 그의 나라, 그의 삶을 이렇게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비참한 참혹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힌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간음을 범하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와의 순간적인 정욕이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이 죄가 생산하는 이 엄청난 파괴와 고통과 멸망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여러분, 만약 그래도 다윗이 범죄를 저범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죄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며 거짓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죄 없는 몸을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저 가시관,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가시관은 무려 5cm가 넘는 가시입니다. 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저 죄인들에 의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따귀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 바로 그분의 손과 발에 커다란 30cm의 대못이 박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고통과 수치와 벌거벗겨진 채로 죄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졌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난, 수치, 그리고 아픔, 고통,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임 당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비참함, 실패, 그리고 부끄러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또 세 번째, 죄는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고 손상시키고 파괴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꾸 핸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한쪽 밖에 바람이 다 빠졌어요.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죠. 그래서 겨우 이제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오지가 찢어졌는지 또 어디 못이 박혔는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타이어를 다 빼가지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에는 뭐예요? 타이어를 빵꾸 냈고, 그 빵꾸 난 타이어는요, 그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자동차로 하여금 자동차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작은 죄의 구멍 하나가 결국 우리의 삶을 터뜨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어찌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이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손상시켜버립니다. 네 번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우리 스스로 정죄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또 죄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즐거움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렇게 죄는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피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징계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구석에 있는 나무의 뒤에 숨어버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요약하면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비참한 열매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또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 벌거벗겨져 십자가 위에 달린 부끄러움,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을 가져다 준 장본인입니다. 또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느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져 있으면 여러분, 이런 시련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심지어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고난, 질병, 아픔,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어떤 상황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는 믿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참 아주 은혜를 받는 찬송인데, 거기 찬송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 다음에 요 구절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좀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주님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그 시련은 결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넉넉히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시련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앞길을 막고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길을 막고 있던 홍해,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들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홍해같이 우리 앞에 그 길을 갈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시험, 당하는 시련, 이거는 결코 그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대적이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많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풍전등화와 같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쌓여 있을 때 고백했던 시를 보십시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군대에서 둘러싸여서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천만인의 군대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리라.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상황이나 현실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혹독한 시련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대적,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올 테면 와봐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것도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이고 넉넉히 극복하며 바다를 가르시든지 그것을 안 하시면 그 물 위로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말아야지요. 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말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마귀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좌절과 절망의 폭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릴 때에 고분고분하게 그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죄 범해도 된다,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 죄 범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다는 것, 이 약속을 믿고 마귀와 사탄의 절망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계략에 넘어가지 말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떠나셔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죄를 진멸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파괴적인 결과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렸던 다윗,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 가정, 그리고 그의 나라는 풍비박산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 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게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를 범했다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미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내 죄를 회개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나 정말 나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상황에서 죄를 범했다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회개하시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